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들을 좀 정리해보면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여러가지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핍박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러나 그러한 사단의 세력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세운 교회를 보호하시고 힘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도 그렇고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고 있지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지금이 말세라고 하고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그리고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반복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환상들이 사도 요한에게 비춰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지만 결국에는 반복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때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도미티안 박해 가운데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과 핍박과 죽음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여러 가지 의문들을 가지고 지낼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혼란한 소식들을 접하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특별히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러한 믿음 위에서 마지막 때 교회가, 성도들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사탄의 방해가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더욱더 충실히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도미티안 박해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일이기도 하고, 또한 이들이 말씀을 전파한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들의 삶이 굉장히 비참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누가 그 삶을 보고 그들과 같이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고 방해가 많고 장벽이 많은 그러한 일이었죠.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더 집중해야 되는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다른 형태로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매력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더욱더 감당해야 되는 사명은 무엇이냐면, 더욱더 집중해야 되는 사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분명하게 사도 요한에게 비춰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통치를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기능과 또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감싸고 그 모든 것들을 의미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그런 즐거움이 있죠.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죠. 축복이 있습니다. 성도로서의 누리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기능들,
그 모든 어떤 은혜, 축복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다 감싸고 있는 한 가지 어떤 중요한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선교예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목적이 살아있고 증거의 목적이 살아있는 교회만이 그 교제의 목적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하며 은혜와 축복을 받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여러 가지 축복을 구하고 그걸 받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축복,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그 위에 교회의 존재 목적, 성도의 존재 목적이 증거의 목적, 선교의 목적,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존재 목적이 분명히 서 있을 때 그 안에서 우리가 받는 은혜와 축복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때문에 교회는 이러한 증거의 목적, 선교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러한 것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사명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혹 다른 것들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다른 기능들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사라진다 할지라도 이 증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일에 대한 기능과 또 목적, 존재 목적만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요즘에 교회들이 힘을 잃어버린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리고자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뭐 시설을 통해서라든지 공동체를 통해서라든지 누리고자 하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죠.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교회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한 것들이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으려면 선교의 목적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 어떠한 기능보다 선교의 기능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유익들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한다면 마지막 때가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다른 것들을 혹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하는 이 일만큼은, 이 사명만큼은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태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6절 이하의 말씀을 좀 살피고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며 예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랬죠. 9절과 1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므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랬죠. 우리가 금방도 얘기했지만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성도들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을 사탄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어느 정도, 어느 범위 안에서 사탄의 어떤 핍박과 공격, 방해들을 허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도미티안 밖에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정도로 이 사탄의 방해가 말씀을 증거하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사탄의 방해로 인해서 이 증거자들의 삶이, 성도들의 삶이 어디까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무너지고 비참해지는가라는 걸 보면 이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잘 나와 있죠. 다시 한번 보면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정액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이 좀 그들이 이기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만큼 굉장히 강하고 드센 그러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과 핍박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증거자들, 성도들, 그러한 시체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가장 비참한 것은,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시체를 사람이 죽은 것도 죽은 거지만 그 시체를 장사하지 않고 길바닥에 버려두는 것, 그게 가장 비참한 거예요. 사실 지금도 그렇죠. 누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그보다 더 비참한 건 무엇입니까? 시체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시체라도 찾아서 장례라도 잘 치러지면 그나마 마음이 좀 그런데 그것도 하지 못하는 이런 뭐 항공기 사고라든지 우리가 있었지만 죽은 것도 너무 비참하고 힘들고 그렇지만 이 시체를 찾지 못하고 또 시체가 너무나 심하게 훼손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마음이 더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사탄의 공격과 핍박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증거자들의 시체가 어떻게 해요?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굉장히 비참하죠.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고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길이 항상 꽃길만 열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사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증거자들의 삶이 그렇게 눈에 보기에 인간적으로 볼 때에 화려하고 어떤 축복된 그러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처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누구입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죠. 그리고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8절 하반절에 보면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그 삶은 결국에는 어떤 삶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 삶을 따라갈 수 있다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렇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비참하고 버려졌던 이 삶이 사실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이었다라는 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은 사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는 최고의 지성인이었고요. 최고의 가문이었고, 그래서 지식과 권력과 부가 보장된 그러한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베소서를 잠깐 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은 어땠습니까? 40에 하나 강화매를 5번이나 맞고,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5번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돌에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이번에는 죽었다라는 것을 확신해서 그 몸을, 그 피투성이가 된 몸을 성 밖에 내던지는 그러한 취급을 당했고, 3번 파선하고, 이러한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목숨의 위협을 여러 번이나 넘긴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은혜의 감격으로 살아왔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힘들고 위험한 삶이 없었을 정도로 그런 인생을 살았죠.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인간적으로 화려하고 평탄한 삶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길을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이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그 성도들의 죽은 모습을 보고, 그 성도들이 이 사탄이 그들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고 이 사탄의 무리들이 서로 즐거워하며 예물을 나눈다. 지들끼리 축제를 벌이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10절에 나와 있죠.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분하고 비참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의 비참함을 보고 그들끼리 축제하고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볼 때 그만큼 비참한 것이 없죠. 그만큼 자존감이 무너지고 무시당하는 기분을 들 때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이 우리가 멸망당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지들끼리 축제를 벌이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네.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랬죠.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는 그러한 악의 무리들은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시체를 길바닥에 버려두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일정 기간의 핍박을 허용한 이후에 그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시체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죠. 그리고 회복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오게 하십니다.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특별히 12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 모든 광경을 우리를 죽인 자들, 우리를 핍박한 자들이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말이 어떠한지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그 널브러져 있는 시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마치 이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처럼 그 뼈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늘로 올려 보내지는 것을 원수들의 눈앞에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진 것 같지만 세상에서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로 불려 올리시는 그 모든 광경을 우리도 경험하고 우리의 원수들도 보게 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이렇게 있습니까?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심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 중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남은 자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성 10분의 1이 무너졌다라고 그랬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 멸망시키지 않고 이 땅의 남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올려보내고 나서 이 땅의 남은 자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려집니다. 이 일곱째 나팔도 그 내용들의 연속이에요. 일곱째 나팔은 이제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마지막 때 이 땅에 일어날 심판들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일곱째 나팔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일곱째 나팔은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일곱 대적과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 그러한 부분인데 일곱째 나팔을 통해서도 이러한 일들이 쭉 연속적으로 마지막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그랬죠. 일곱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말 그대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은 어떻게 보면 미래에 완성될 어떤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로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부분적으로 임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완전히 완성이 되어 오직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그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미티안 박해 가운데 있던 성도들에게 미래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의 고난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현재의 고난이 너무나 심하면 어떠한 모습,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이 고난이 그냥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줌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의 고난이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 현재의 고난이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고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난 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일곱째 나팔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17절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그랬죠. 16절 보기 전에 17절을 먼저 보면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 그랬죠. 예, 이러한 표현들이 요한계시록에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11장 17절의 표현은 그 앞뒤에 나와 있는 표현하고 좀 다르죠. 어떻습니까? 이전에는 어때요? 이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는 그러한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다 기록을 했지만 17절에는 어때요? 옛적, 과거는 기록하고 지금, 현재 기록했지만 미래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미래가 필요 없는 거죠. 왜?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 미래에 대한 표현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이미 이제 지금 눈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5절에 이야기했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 24장로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즉 구약과 신약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표현이 24장로죠. 그러니까 우리를 포함해서 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상징적인 표현이 24장로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는 모습 앞에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완성되는 그 모습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어떠한 고백으로 경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모습을 보고 그것을 그대로 표현하면서 17절에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오직 하나님이 왕이셨군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완성되는 것이군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군요. 그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그것이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마지막 날의 모습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받는 그 고난이, 그 핍박이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발각이 되면 잡혀가고 죽임당하고 상인조합 길드에서 탈퇴가 돼가지고 먹고 사는 일이 막히고 취직이 안 되고 당장 오늘 하루를 먹을 양식이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굶고 그런 인간적으로 비참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난 뒤에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날 뿐입니까? 여기서는 또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의 예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바라봐야 되는 어떤 모습, 그러니까 예배의 목적,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소망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16절에 보면 엎드려라는 말이 나오죠. 이 엎드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예배를 상징하는 거예요. 엎드려, 경배하며. 근데 엎드린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엎드린다라는 말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굴복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무너집니까? 무엇을 굴복합니까? 우리 자신이 무너지는 거죠.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와가지고 어떤 마음의 위로를 얻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요, 와가지고 어떤 마음의 감동, 그런 것들을 얻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보고 싶은 사람 보고 예배를 통해서 어떤 화려한 음악과 이런 것들 통해서 마음의 감동을 얻고 위로를 얻고 카타르시스를 얻고 눈물 빼고, 여러분, 그런 게 예배가 아니고 예배는 엎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나를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배 와가지고는 내가 물론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죠. 그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반전시켜 주시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도 해주시지만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 아니고, 예배에 와서는 오히려 내 삶을 다 무너뜨리고 내 자아를 다 무너뜨리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모습 앞에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게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게 엎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배의 목적이 너무나 왜곡되어 있어요. 예배의 목적이 너무나 변질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예배에 와서 받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너무나 세상적이 되었어요. 현세 기복적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굴복하는 거고요. 예배는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와가지고 어떤 영적인 소비를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얼마나 시원케 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어딘가, 들을 만한 설교가 있는 그러한 교회는 어딘가, 어느 교회 예배를 가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가 마음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그거는 예배 목적이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그러한 부분에서 너무나 많은 예배 변질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목적은 나를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예배 목적은 내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는 것, 그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날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것이 소망이 되어지고,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그 모습을 소망하며 우리를 굴복시키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 예배의 감격과 은혜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는 눈에 보이는 이러한 도미티안 박해나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는 이러한 눈에 보이는 박해와 고통이 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고난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지금 기독교가 힘든 거는 이런 고난 때문이 아니고요, 편안함 때문이에요. 지금 기독교가 힘든 거는 이런 고난과 고통과 박해가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기독교가 힘든 거는 너무 편안하고 너무 이렇게 화려하고 잘되고 그런 것 때문에 기독교가 더 힘들어지고 약해졌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마지막 때를 기다리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지 않아요. 그냥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잘 될 수 있을까? 그게 목적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신앙생활 하는 이유도 그냥 내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또 화려하게 풍성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수준에서 신앙을 갖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 이상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든지 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한다든지 그게 아니고, 예배의 목적이, 신앙의 목적이 너무나 현세적이 되었어요.
그것이 더 심각한 타락이고 위기이고 고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선교와 증거의 목적이 살아있어야 되고,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되느냐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랬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며 예배드린 자들에게 하늘이 열리는 그런 환상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늘은 아무에게나 열리는 게 아닙니다. 또 하늘이 열리면서 어떤 현세적인 그러한 보호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뭐가 보여요? 언약궤가 보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지난번 여호수아 할 때 한번 얘기했지만, 언약궤는요, 그 언약궤 자체도 중요하지만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게 중요하죠. 그게 상징하는 게.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만나가 담겨진 항아리가 들어가 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죠. 이 세 가지가 상징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입니다.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은 두 번째 돌판이에요. 첫 번째 돌판은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던져버렸습니다. 깨져버렸죠. 만나는요, 만나는 광야에서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던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시험하기,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축복의 의미가 아니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모세의 지도자의 권위에 대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로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궤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 뭐예요?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러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문이 열린다고 해가지고 하늘문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여주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그야말로 자기가 무너지고 완전히 무너지고 소망 없는 자기를,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는 무슨 어떤 환상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했다고 환호성을 지를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소망 없는 우리들을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무너지는 거죠.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마지막 날에 일어날 온전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사모하며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그 예배의 기능과 능력들이 드러나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일곱째 나팔은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바라봐야 되는지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